찬송가 354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이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식 얻겠네. 은혜 찬송 235장입니다. 은혜 찬송 235장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암송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로마서 8장 5절로 9절 말씀을 두 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5절로 9절 말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5절로 9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두 번 암송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다음 주 암송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은 소식지를 보고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 위에 사는 동안 거룩하신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연합해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대의 마지막 때 우리를 복음의 주자로 삼아주시고 주변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 소망 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우리와 동일한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대학 전도 집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들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고3 전도 집회 그리고 오전 전도 집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 예배에 오신 많은 영혼들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이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맞이해서 또 말씀 앞에 나오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등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밝히 나타내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레위기서 10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0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 다음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제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1절에서 3절,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정말 점차 이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점점 돌아가는 그 느낌입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광주교회 대강당에 주일 집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 장의자 한 개에 한 사람도 다 앉지 못하고 아주 듬성듬성 띄엄띄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주일 말씀이나 또 성경 강연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 또 정부에서 많은 규제를 좀 이렇게 자유스럽게 풀고 아직은 마스크는 끼고 있지만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일날 함께 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다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확진자가 또 중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져서 정부에서나 방역당국에서는 아마 고심을 하실 것 같습니다. 광주 오늘 아침 광주 확진자가 70명이나 되고 또 전남도 더 많고 또 서울은 더 많고 전국적으로 그 확진자의 숫자가 굉장히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 알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어떤 모임이든지 모임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데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모여 살 천국 백성들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모임은 천국의 그림자고 그 천국에서의 그 정말 아름다운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뜨겁게 피차 거짓 없이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10장
지금까지 레위기 1장에서부터 쭉 레위기 말씀을 가끔 이제 계속하는 게 아니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딱딱하고 어려운 그 말씀이 레위기, 성경 중에서 어려운 말씀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그냥 쭉 성경을 1년 1독 내지 2독 3독을 통독을 하다가 그냥 넘기고 싶은 그런 성경책이 아마 레위기서일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그 족보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레위기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실 때에 어렵고 난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레위기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레위기 1장에서 지난번 9장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된다. 또 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때 이런 방법으로 이런 절차를 따라서 제사를 행해야 된다. 물론 구약은 그림자지요. 자, 물론 지금 동물 제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고 참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예수님이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많은 복잡한 그 동물 제사의 절차들, 규례들, 이것은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처음 알았을 때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알지 못했는데 알지 못하고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근데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았느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리스도의 아는 그 지식이 넘치도록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는 것만큼 하게 돼 있습니다. 모르는 걸 못하지 않아요. 아는 것만큼 합니다. 깨닫는 것만큼. 그런데 이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에서 그 참형상이 오셨고 성취가 됐기 때문에 구약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림자나 모형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이 레위기서를 우리는 건너뛰지 아니하고 읽고 배우고 하셔야 됩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이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한 대로 그렇게 행하니까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웠어요. 그 불은 바로 축복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뭐 마찰을 해서 생긴 불도 아니고 성냥불도 아니고 자연의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초능력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불이에요. 그때 성막이 완성되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하나님이 자정하셨잖아요. 그 언약궤에 자정하신 그 하나님이 앞에서 불이 나왔어요. 지성소에서 불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번제단의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땅에다가 머리를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서 9장 24절에 지난번에 우리가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책이 펴졌죠. 바로 위에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이 소리 지르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습, 레위기 8장에서는 똑같은 제사를 제일 처음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제사를 그 순서에 따라서 매일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7일 동안 드렸어요. 이게 바로 레위기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집전했던 것을 이제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7일 동안 똑같은 제사를 연습을 한 겁니다. 자, 이제는 모세가 손을 떼요. 아론과 그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라살과 이다말, 이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이 네 아들이 자기 아버지 아론 대제사장의 수종을 들면서 이제 첫 취임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 9장이었습니다. 근데 첫 취임 제사를 지냈는데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내시는 그 불로 불살라진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불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바로 9장입니다. 바로 그날, 취임식 제사를 지내는 그날 말이요. 끔찍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아론 대제사장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요, 나답과 아비후로 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신 분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뭐지? 훌륭한 사람인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다 아시죠?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번제단의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 향로를 가지고 와서, 자기 향로입니다. 자기 향로를 가져와서 번제단에 숯불을 담는 게 아니고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거기에 향을 올리고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른 불을 드렸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이에요.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니에요. 다른 불이에요. 무슨 불이었을까요? 집에서 사용하는 불이었는지, 아니면 화목제의 제물을 삶아 먹는 그 아궁이의 불이었는지, 아무튼 다른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전에 기록한 구약 성경 모든 그 성경 말씀은 잘한 거나 못한 거나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 돼 있거든요. 잘한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못한 것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버려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들에게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함이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목이 굳은 백성이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았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돼야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유대인과 같이 되지 않아야지.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 나답과 아비후 왜 죽었을까? 어떤 큰 죄를 지어가지고 어떤 큰 실수를 범해서 이렇게 즉사했을까? 하나님이 그냥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불로 번제단에 있는 재물을 태웠던 동일한 그 축복의 불이 이제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불, 저주의 불이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을까? 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은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발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과 그의 두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예요. 이스라엘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 광경에 보지도 못하고 접근도 못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뒷모습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발을 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예요? 그림자이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의 제사장이요.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고 복음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징계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중보자로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죽었어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성경에는 딱 한마디,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죽었어요. 그 여호와 앞이 어디예요? 지성소죠. 그들은 허락 없이 지성소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향불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신 향로를 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담아야 되는데 그들은 각기 향로를 가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향이요. 나답은 나답대로 자기 향로, 아비후는 아비후대로 자기 향로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his sensor라고 되어 있어요. 흔드는 향로, 들고 다니는 향로라는 뜻이에요. 그 센서라는 게 영어로. 근데 각자 his sensor예요. 각자 자기의 그 향로를 들었어요. 자,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그들은 출애굽기에서 명했던 정해진 향을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향을 드렸을 수도 있어요. 자, 불은 확실하게 다른 불을 드렸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분향을 할 때는 딱 한 사람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두 형제간에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죽은 거예요. 자, 두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갔다. 자, 이 여러 가지를
이 정황을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사람들이다. 7일 동안 위임식 제사에 우리가 아버지의 수종을 들었지만은 이제 취임식 첫날 이제 우리도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우리도 분향할 수 있다. 9장 24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왜?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돼서는 안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답과 아비후인데 거기에다가 더 붙여서 나답과 아비후 같이 되지 말자.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다른 불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은 가장 확실한 죄잖아요. 확실한 잘못한 거예요. 자, 이들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다른 불은 영어 성경에 strange fire, 이상한 불이다, 낯선 불이다 라는 뜻이요. 그리고 unauthorized fire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불을 드렸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자,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불을 상번제로서 아침에 한번 번제드리고 저녁에 한번 번제드리고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우고 나무를 갖다 그 불로서 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냐고 항상 숯불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불을 아침에 드리고 꺼지지 않는 그 불에다가 또 불을 붙여서 저녁에 드리고 아니면 낮에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는 낮에 드리지 않겠어요? 누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와가지고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찔러 죽이고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바르고 쏟고 이런 제사를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불은 뭐예요? 9장 24절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그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 그 불이 있는데 왜 다른 불을 드리냐 그 말이에요. 그 불로 드려야죠. 자, 그리고 이 번제단의 불은 그림자라 그랬죠.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이 번제단의 불 위에 제물을 태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그 속죄제, 우리의 속죄 제물로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속죄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간, 콩팥, 내장에 있는 기름, 이것은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 제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름입니다. 가장 좋은 것, 그게 기름이에요. 동물의 기름. 그 기름을 떼서 바로 이 번제단에다가 태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을 나타내는 기름과 간과 간꺼풀, 콩팥, 그 생명을 번제단 위에서 태운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어디에서 죽었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예요.
번제단의 불은 그 재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생명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생명이 희생당하는 그 틀이 바로 뭐냐? 십자가지 않아요. 나무 십자가. 그러면 이 불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십자가 복음만 있으면 돼요. 왜요?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교회가 없는 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교회가 형성이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번제단의 불 이외에 다른 불을 들었다고 말은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교회 안에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죠.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도 하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죠. 그 다른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가 아닌 다른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전해서 구원을 받고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구원받은 갈라디아 믿음이 약한 그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뭐 해야 되느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십계명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십자가에다가 다른 것을 혼합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불입니다. 순수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만약에 다른 것이 세상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온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음악, 놀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교회는 세속화돼 버립니다. 그게 다른 불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다른 불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서 11장 2절부터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있다 그랬죠. 근데 그런 것들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비슷하지만 달라요. 시대가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착하게 사세요. 양심껏 사세요. 남을 속이지 마세요. 남을 잘 도와주세요. 자, 이런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교회에서도 말하지만 교회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종교단체가 아닌 어떤 다른 곳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오직 교회에서만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 십자가 복음 이외에 여기에 다른 것을 가감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가감하거나 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다른 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너희 생각을 버리라. 이사야 5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의 생각은 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다.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라. 나의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은 아무리 그것이 내가 생각해서 합리적이고 이게 옳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지 않았어요. 레위기 1장에서 9장까지는 모두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자,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8장을, 레위기 8장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는 말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알려줬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예요. 5절,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명하신 대로,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사는 그 모든 것은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이렇다 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다가 내 인생을 맞춰야 됩니다. 9절에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13절에요.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자, 이런 말이 계속 있죠. 21절 마지막 부분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29절 마지막 부분, 마지막 그 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34절에요.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36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전부 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9절도 마찬가지였어요. 9장 6절에요.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10절에요. 9장 10절입니다. 그 속죄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단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고. 자, 나답과 아비후는 이와 같이 자기 삼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모든 제사를 7일 동안 연습하고 취임식 때 그렇게 행했는데 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었을까요? 어쩌면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어쩌면은 반복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실증이 났는지도 모르죠. 사람들은 무엇인가 익숙해지면요, 자기 것이 나와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 처음 받았을 때 처음 사랑, 처음 감동 대단했죠. 누구든지 붙잡고 말하면 다 구원받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익숙해졌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좀 익숙해졌습니다. 열정이 식습니다. 처음 사랑도 버립니다. 뭔가 좀 익숙해지면은 자기 생각이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모든 이름 위에 주의 말씀을 그 위에 두셨다라고 시편 138편 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이름 위에, 그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놨다 그 말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지으신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십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말씀으로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게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이름 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이 말씀을 내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보다도 이 말씀을 그 위에 두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66권의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내 생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뻐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또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이 너희를 낳았느니라.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케 했어요. 자,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소망을 갖게 됐겠어요? 자, 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절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넘어가지 마라.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와 삶의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66권의 이 말씀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이 정경을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해요. 이 캐논이라는 게 뭐냐면 잣대라는 뜻이요. 내가 잘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잣대에다가 대봐야 돼요. 그 잣대가 뭐예요? 66권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을 섬기는 거고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섬기면은 그게 봉사가 아니고 사역이고요. 힘든 노동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려거든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말씀 없이 하면은요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고 칭찬 안 해 주지 않으면은
불평이 생깁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가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누가 알아줘도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말씀에 근거한 봉사가 아니면은,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내 몸을 하나님이 급배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들을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모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남은 삶 모두가 예배입니다. 주일날 이곳에 만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도 예배예요. 24시간 전체가 예배예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됩니다.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돼요. 레위기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입니다. 레위기 10장 9절입니다.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자, 지금까지는 모세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처음 말씀한 거예요. 8절에 보면은 그랬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근데 이 말씀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술 마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은 술 마시지 마라. 근데 이 말씀이 언제 나오느냐?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그 시체를 끄집어내고 집 밖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고, 자, 이 사건 바로 이어서 아론에게 명령한 겁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의 대표인 아론에게, 제사장은 술 마시지 마. 이건 영영한 규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복음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술 마시지 마.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충만이 뭐예요? 충만은 다른 말로 지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충만하다.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술 취하면 평소에 말 못한 사람도 담대해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어때요?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말을 잘 못한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담대하게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 담대히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술 취하지 말라. 근데 여기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바로 이어서 아론에게 제사장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성경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술 마시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번제단에서 타고 있는 불이 있고 많은 백성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는데 그 불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른 불을 갖다가 드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포도주와 독주하고 연관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제물에다가 전제를 드리잖아요.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고기하고 포도주를 몽땅 마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술이 취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두 사람이 그냥 비틀비틀 하면서 자기 향로에다가 다른 불을 들여서 향을 하고 그걸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즉사에 죽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술 취하면 어때요? 이성이 없어집니다. 판단력이 둔해져요. 몸만 비틀어지는 게 아니고 정신도 몽롱해져요. 정신이 막지를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요? 자, 술 취하는 사람, 술을 먹은,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감독과 집사와, 자, 감독은 뭐예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독이에요. 집사,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술 취하지 아니하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이 술에 대해서 어떤 분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안 취하고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좋지 않은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포도주를 좀 마셔도 괜찮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디모데 전서 3장입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리고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감독. 이 감독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앞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끌어줄 사람, 이런 사람이 술을 즐겨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집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술에 인이 임박이지 않는다. 술에 임박이, 술을 습관적으로 마신다 그 말이요. 자, 그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은 디도서에, 아까 디모데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디도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네, 이런 말씀을 보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 술 취하지 말라 그랬고, 여기 보니까 술을 즐기지 말라 그랬고, 또 아까 디모데 전서 3장 8절을 보니까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 그랬고, 아, 그러니까 술을 안 즐기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가끔 안 취하게 한 잔씩 마시면 어떻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경 어디를 봐도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입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이 까닭없는 창상이 뭐예요? 술 먹은 사람이 비틀비틀 자기 몸이 어디에 부딪히고 찢어져서 상처가 나고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내 몸에 상처 냈어? 자기가 술 먹고 어디 넘어졌다가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말대로요.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몸에 상처가 난 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니다. 까닭이 있다. 당신이 술 먹고 술 취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창상이 네게 있느냐 그랬죠. 그 다음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한 술은요, 뭐 요즘 말하면 뭐 맥주하고 소주하고 섞어서 먹는다. 뭐 이 혼합한 술은 아주 독한 술이에요.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런 일들이. 그 다음에 31절에 포도주는, 자, 3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술 먹지 말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보지도 말라 그랬지 먹지도 말란 말은 없네요.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술 취한 사람들이요. 자, 이 정도 되면 알코올 중독자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딱 구원받고 나면은 그 전에 좋아했던 술 이거 끊어야 됩니다. 무 자르듯이 잘라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비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돼요. 몽롱한 마음으로. 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 교훈을 그 아버지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장대 같은 두 아들이 성수 안에 들어가서 죽어서 나오는 그 시체를 보고 얼마나 상심을 했겠어요. 울음이 복받치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슬퍼하지 말라, 옷을 찢지 말라, 장래 행렬에 따라가지 말라. 왜 그럴까요?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 있어요. 정신을 가다듬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말을 듣고 이 아론은 잠잠하여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아론에게 주시는 첫 번 말씀이 술 먹지 마라. 왕 같은 제사장이고 복음의 제사장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셨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하고 지혜라는 그 말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리고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진리의 성령이고 지혜의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7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그 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천무하겠다. 그리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공개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은 이 7 집사에게 책임을 맡기겠다. 근데 그 7 집사,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7 집사는 자격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지 술에 충만하면 안 되잖아요. 술 취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은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 있잖아요. 7 집사 중에서 최초로 순교당한 그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님은 이랬습니다. 6장 10절에,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스데반이 무슨 학문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 그런 말 없어요. 가르치고 기도하는 직분이 아니고 봉사하는 직분인 집사를 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적인 학문은 없어도 진리의 성령이 스데반 집사에게 충만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대에 내노라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이 올라와서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렸던 동일한 기도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앉아 계셔요. 근데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본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도 충만했습니다. 나는 왜 이 성경을 봐도 깨달아지지 않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왜 저렇게 어렵지? 왜 설교가 길게 느껴지고 따분하지? 왜 그럴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감추어진 경륜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그 계시가 뭐예요? 닫혀져 있는 걸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감춰져 있는 걸 열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맑은 정신으로 성령 충만해야지 술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몽롱한 상태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분향을 하고 판단력이 흐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여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가 그거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딱 한 번 실수했는데 바로 죽여버립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나답과 아비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경만한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술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했는지, 그 과정이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자, 금주규례의 목적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이랬어요. 레위기 10장 10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론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술 먹으면은 정신이 맑아지지 않는다. 술을 먹지 않아야 될 그 목적이, 이 금주 규례의 목적이 바로 뭐냐? 거룩하고 속된 것. 뭐가 거룩한 것이고 뭐가 세속된 것이냐? 뭐가 깨끗하고 뭐가 더럽느냐? 정하고 부정한 것. 술 취하면은 그걸 분별 못한다 그 말이야. 우리는 여기서 술 취한다 그랬는데 세상에 취했을 때도 마찬가지요. 성령에 취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다른 것 없어질 것, 돈에 취하고 취미생활에 취하고 학문과 예술과 음악과 스포츠에 취하고 이 세상적인 다른 불에 취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에 취할 수가 있어요. 그 취하면 어때요? 옳고 그른 거, 거룩하고 세속적인 거, 깨끗하고 더러운 거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주 규례를 아론에게 직접 명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뭐예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거예요. 너는 온 세상 천하에 다니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이게 뭐예요? 전도죠. 침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으면 다가 아니죠. 초유를 먹고 말씀을 먹고 계속 성장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그 지체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풍성한 과실로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전도하는 일과 양육하는 일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은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내가 말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한 보배를 다른 사람한테 내보이고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되겠죠. 가르쳐야 돼요. 별로 없었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아주 평범한 어부들, 그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어때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니까 성경학자들보다도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죠. 얼마나 지혜롭게 설교했습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한꺼번에 구원을 받아요. 금주의 규례를 주신 것은 잘 가르치라고. 우리는 성령에 취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취하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 것에 취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을 받고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 앞에 섭니다. 뭐 자랑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생활을 가르쳐 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또 성령의 힘을 입어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쳤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선택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랬죠. 자, 그런 일을 하다 왔습니다.
그게 자랑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주님 앞에서의 스타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스타예요? 인기 있는 연예인이 스타가 아니고, 스타를 나는 군인이, 장군이 진짜 스타가 아니고, 진짜 스타는 누구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는 그 영광을 받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타들이에요. 스타들. 자, 그리고 이 가르치는 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로 하여금 나타내게 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냄새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 말이 있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알려지게 하는 거. 근데 그게 세상에 취하면 되겠어요? 성령에 취한 사람, 말씀에 취한 사람,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 누룩 없는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입니다. 12절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당 곁에서 먹되. 자, 이런 말씀 우리가 지난번 레위기 2장 소제를 배울 때에 이 소제에 반드시 넣어야 될 거, 넣지 말아야 될 거 있죠. 넣지 말아야 될 거 뭐예요? 누룩과 꿀이에요. 근데 이 소제에 반드시 이 소제는 고운 가루, 곡물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단독 제사는 아니요. 화목제나 아니면은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곡물 가루로 만드는 과자나 빵이나 이런 걸 이제 아니면은 바로 가루를 드리거나, 그런데 그 소제에는 반드시 드려야 될 것, 드리지 말아야 될 것, 드리지 말아야 될 건 꿀과 누룩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될 것. 뭐지요? 소금이요. 그리고 기름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유향도 같이 드려요. 그런데 이런 말을 왜 이렇게 또 반복을 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소제에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 누룩은 성경 어디에도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적이 없어요. 누룩은 바로 악이고 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랐죠. 근데 그 안에서 뭐예요? 양고기 뜯어먹고 이제는 그 유월절의 절기의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그 유월절 날 그날부터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은 샅샅이 뒤져가지고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다 뒤지는 거예요. 누룩은 다 집어내야 돼요. 그럼 뭘 이야기할까요? 그림자요. 누룩은 죄입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절기의 규례를 명령할 때에 1년 내 깨끗한 순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요. 함께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절대로 이 빵을 이스트나 부풀게 하는 그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이 누룩은 바로 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집안에 샅샅이 구석구석 뒤져서 누룩은 한 조각도 없이 다 집어내라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근데 얼마 동안 이 무교절은 7일간 지내요. 7일간. 무교절은 6월절 날을 포함해서 7일이에요. 첫날도 거룩하고 마지막 날도 거룩하다. 7일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전체 삶의 기간입니다. 구원받고 우리는 어때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깨끗한 생활, 죄 없는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지를 않았을 수도 있어요. 화목제를 드릴 때에 화목제는 어때요? 같이 나눠 먹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에 소제에 그 빵을 먹을 때에 누룩이 섞여져 있는 빵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건한 마음이 있었고요. 벌써 그 마음 속에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야 된다. 누룩 없는 생활, 깨끗한 생활,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 레위기 10장,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을 보시겠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아론이 상심해가지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얻겠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때는 제사장이에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제사장 위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제사장. 오늘날 이 제사장이 우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언제든지 중보자 없이 하나님에게 직접 직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함을 얻겠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19장 2절에도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여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왜?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거룩하다함을 얻어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깨끗이 못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살면 어때요?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거룩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분이요?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거룩한 사람이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요. 신분상으로, 위치상으로는. 그러나 상태는 어때요? 우리의 상태는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깨끗이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네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내가 뭘 잘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요? 나는 알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자, 누구한테 전도했는데 그 형제 자매가 구원받고 열심히 살아요. 그게 자기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저는 그냥 다리만 놓아줄 뿐이었고 말씀만 전할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를 합니다. 근데 내가 했던 그 봉사에 큰 실적이 있어요. 내가 잘해서 그랬다라고 나를 내세우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죠. 모세가 어땠어요? 민수기서 20장에 보면은 무리바 물가에서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외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백성들을 모으고 그 반석 앞에 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 앞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그리고 반석에게 가서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땠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 앞에 보면은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 모세의 형제 아론과 자기 형님 자기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에게 물을 내주겠다.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리고 하나님은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호렙산 반석은 치라 그랬어요.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 호렙산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반석이 쪼개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희생당하고 죽을 것을 나타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면 그 반석이신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죽어요. 두 번, 세 번 안 죽어요. 이제는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고 명령만 하면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려쳤어요. 그게 뭘까요? 호렙산을 그렇게 해서 물 냈거든요. 자기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줄 알고 자기 경험,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그 위대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두 번 이상 하나님 앞에 부탁해서 하나님 나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저렇게 좋은 땅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 일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이 말은 모세가 천국에 못 갔단 말이 아니고 모세가 받을 영광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영광은 여기까지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뺏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 둘 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더 큰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것도 또한 타산지석으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자기는 숨고 주님을 나타내야 돼.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 나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이 단상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데요. 내려가면 똑같은 형제예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할 때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 설교를 내가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설교하는 대로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괴로워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부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화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아부 발언을 한 겁니다. 그때에 이 헤롯 안티바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물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꾸짖고 효유했어요. 효유했다고 돼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아부발언을 했냐면 이것은 바로 신의 소리입니다. 마치 자기가 신인 척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이 헤롯 안티바스가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충이 먹어가지고. 몸에 있는 어떤 그 벌레가 모르겠어요. 몸 안에 있는 무슨 장기에 있는 무슨 그 벌레가 뇌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되는지 즉사에 죽었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롯을 쳤어요. 자, 성경에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반복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좀 의시되고 싶었겠죠. 왜? 위임식 7일 동안 할 때는 자기 아버지 아론의 수종 드는 일밖에 안 했어요.
이제는 취임식을 했어요. 첫날이요. 나도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인데 나도 뭔가 백성들한테 보여줄 것이 있고 의시됐겠죠. 그래서 생각 없이 다른 불을 들여서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즉사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불을 들이면 안 됩니다. 다른 불.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전해도 안 되고 주님을 섬기는데 그런 걸 섞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쾌락에 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야 됩니다. 깨끗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나답과 아비와 같이 끔찍한 징계로 죽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크게 작게 많은 징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혹시 나에게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경에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며 잘못 살았던 사람들의 그 행적은 타산지석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교훈이 된 걸 감사합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그 끔찍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 집사님 광고해 주시기 전에 전도인 이동하시는 전도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앞에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효 목사님 가정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본효 목사님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광주교회 교회학교 그리고 맡은 부서 교구 봉사에 오시다가 이제 12월 1일자로 미국 샌안토니오 교회 선교사로 발령이 나서 아마 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체 앞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가족들 지금 다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자매님은 장영심 자매님,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 구예슬, 초등학교 1학년 구진모,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전체 앞에 인사해 주십시오. 예, 인사. 예, 목사님 인사말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97년 2월 22일 구원받은 구본효 형제입니다. 12월 1일부로 미국 샌안토니오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회를 통해서 배웠던 사랑과 또 헌신과 열정 그리고 섬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에 가서 실천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를 아셨던 함께 교제했던 모든 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저희 가정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들어가십시오. 자, 다음은 새로 전도인으로 부임하신 이석 전도사님이십니다. 이석 전도사님 11월 1일자로 광주교회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춘천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이번에 광주교회 전도인으로 오셨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자매님은 나연주 자매님, 그 다음에 이도원 아들 초등학교 1학년이 있습니다. 네,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97년 7월 19일 날 구원받은 이석 형제입니다. 고등학생 때 청주에서 구원받고 취업차 춘천으로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11월 1일자로 광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좀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교회당이 커서 다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네. 교회당도 더 다녀보고 교회도 더 알아가고 하나님도 더 알아가고 또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형제 되도록 부족한 저희 가정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광고해 주십시오. 네.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전문자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광주가 확진자가 70명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욱 이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그러면서 또 모이기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식지를 보고 같이 광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집회 소식입니다. 오전 전도집회가 소식지를 많이 안 보시네요? 안 받으셨는가요? 미리 다 사셔버렸는가요? 꺼내갖고 보십시오. 예, 오전 전도집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 29일부터 담임 목사님 인도로 있겠습니다. 고3 전도집회가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있겠습니다. 은빛장년의 주일 집회하고 주일 온데이 전도집회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어제 부부 특강이 사랑받는 아내라는 주제로 했고요. 오늘은 존경받는 남편에 대한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형제님들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성경 아카데미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주제로 있겠습니다. 성경 아카데미에 정말 목사님들 준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저녁 7시 50분입니다. 금요일.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꽉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같이 성경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강고 마치겠습니다.